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00쪽에 있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있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르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령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에 가져보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니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이유가 다르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방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확 나타나셔서 내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답답해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소원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눈을 가지고 하늘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땅을 볼 수도 있지만은
영의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설사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 나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간증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나 형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대개의 경우는 아주 찬란한 빛을 보았는데 그 환한 빛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저 빛나는 빛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렇게 안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건 우리들의 소원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것도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크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처럼 보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신성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엄청 큰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 신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두려운가,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큰 두려움입니다. 마치 어떤 강한 힘에 눌리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너무 두려워서 내가 이 현장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빨리 이곳에서 떠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시고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들을 외면하신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40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다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그것은 내 믿음일 뿐이지,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 오늘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지위가 높은 내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어떻게 이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디오피아 내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바 여왕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는 것이 세상에 소문이 나면서 이 시바 여왕이 정말 솔로몬이 그처럼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 시바 여왕이 바로 이디오피아의 여왕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그 인연 때문에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시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국적을 떠나서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를 꼭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고 싶은 것이 꿈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내시도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아마도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길은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그때의 마차는 지금처럼 승차감이 좋은 그런 마차가 아닙니다. 얼마나 덜컹거리는 마차였겠습니까? 그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 내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덜컹거리는 마차가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31절에 내시가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입으로 무슨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그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는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려면 반드시 유다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그런 광야로 왜 나를 보고 가라고 하실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냥 순종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마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차로 다가서라. 그래서 마차로 다가섰더니 그 마차 안에서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이사야서의 내용 가운데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그 본문을 해석해 줍니다.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빌립의 가르침을 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뒤로 미룰 것도 없습니다. 저 지금 예수를 믿겠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내시가 그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최초의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성경책은 많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처럼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교회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신부님들만이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책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주교가 타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디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겉은 천주교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건 천주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뜻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붙잡혀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사형 판결을 받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할지라도 그걸 일일이 필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필사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 필기독으로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성경 한 권이 탄생하는 거예요.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그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대개 돈 많은 부자들만 그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싶을 때는 그 부자의 집에 모이거나 아니면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다 앉아있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그게 성경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럽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조선의 시기에도 대원군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나라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다가 읽다가 적발이 되면
중령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조선의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 아주 은밀하게 성경을 조선 땅에 반입을 시켰어요. 그것을 눈치챈 정부가 성경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경 검문소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마약을 단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속을 했어요.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날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선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고 싶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몰래 반입을 했어요.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뜯어서 그걸 이렇게 꽈서 노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짐을 묶습니다. 마치 노끈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조선 땅에 들어오면 그 노끈을 다 풀어서 한 장씩 한 장씩 성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쪽 면에는 성경이 쓰여져 있고 다른 면에는 낙서를 하거나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써서 마치 성경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또 반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나, 목숨을 걸고 성경을 반입하는 사람이나, 목숨을 걸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 손에 성경을 쥐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달라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닫혀져 있는 책입니다. 있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읽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꼭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없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성경이 열려 있는 책이 아니라 닫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돼.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려고 지금도 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젊음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부족에 사용하는 그런 방언과 언어, 이걸 다 모아보면 이 지구상에 한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13년도 통계를 보니까 2,8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지금도 매년 번역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300명, 400명 사는 그 부족 속에 들어가서 10년을 같이 살면서 그들의 말을 익힙니다. 그들의 말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는 또 성경을 번역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젊음을 다 바쳐서 성경을 번역해내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렵게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번역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저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다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T성경 공부 교재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교재 자체가 선생님이 되어서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성경 공부 가운데 가장 쉬운 성경 공부가 T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읽지 못하면 정말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오는 것처럼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돼요.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성경을 너는 얼마나 읽어보았느냐 물으신다면, 그리고 왜 그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